오늘 말씀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지역별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3년의 공생애 중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갈릴리에서 보내게 되시죠.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때로는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도 가시고요. 자주 가신 것은 아니지만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에도 몇 번씩 이렇게 들리셨던 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단강 건너편 지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돈이나 두로 이런 지역에도 때로는 이렇게 가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서 예수님 사시는 동안에 3년의 공생의 개혁 동안에 유대 땅 전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누가가 소개를 하면서 제일 먼저 또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요, 그 앞에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또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도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벌써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2번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셨다. 14절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시험을 다 받으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4장에서 왜 이렇게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시나요? 성경에서는 반복이 많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목사가 설교할 때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면 뭐 맨날 공부도 안 하고 같은 얘기만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은 얘기를 계속 한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하셨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똑같이 이제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사도행전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할 정도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소개하죠.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이든 제자들이든 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받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주신 이런 능력,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권능도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그러면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치유하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데요. 누가는 특별히 이 4장에서
갈릴리의 사역을 첫 번째 소개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심. 이 가르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위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고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친 것이 금방 사방으로 막 소문이 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들 하는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 얘기합니다마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누가는 뭘 가르쳤겠어요? 가르쳤으면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다는 것을 일찍부터 누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리고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써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으로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제 그저 우리가 보았던 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도 결국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 시험을 다 물리치셨단 말이죠. 말씀으로 다 물리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었다는 거죠.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많은 말씀을 외웠고, 그 많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 되어 있었어요. 자, 우리가 1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도 보면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 그랬어요. 거기 하시던 대로, 그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로 이사가 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은 자기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셨는데, 그리고 거기 있을 때 안식일이 되셨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그날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계속 다니던 고향 교회였다는 거지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많이 배웠던 곳이에요. 말씀을 많이 배웠던 곳.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만큼 누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아요. 또 하고 또 해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 그들은요 삶의 거의 중심이 말씀 중심이에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서 봤더니요, 예루살렘에 특별히 가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류가 많은데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서 거기를 소개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이 말씀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들을 뽑고 하는 이런 것들조차도 말씀을 벗어나서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걸 반대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지금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얼마나 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 역시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계속해서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아까 말씀드린 그 현대 유대인 가운데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이 말씀의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랍비라는 말을 듣는 걸 최고의 영광과 권위로 생각을 하면서 평생 말씀만 연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고 가족도 이뤘으니까. 그러면 그 생활은 누가 하느냐? 여자가 돈을 벌어서 남자가 그 말씀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여자가 다 양육하고요. 그러면서 남자는 무조건 말씀만 매일같이 연구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랍비라는 칭호를 받는 거, 이걸 최고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야,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주의 깊게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현대판 바리새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바리새인처럼 돼가지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분이 되셨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거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데 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다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5장, 6장, 7장 이게 전체가 이제 설교이거든요. 한편의 개인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28절, 29절 볼게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르치는 게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가르치셨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 예수님이 그만큼 말씀을 오랫동안 배우셨고 또 그 말씀을 오랫동안 공부하셨고 그래서 말씀의 깊은 뜻을 제대로 분별하셨기 때문에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놀랄 정도로 말씀을 가르쳤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마을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회당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방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본 사람들은 다 칭송하게 되는 이런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회당이라고 나오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거기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기구들 이것도 바벨론의 군인들이 다 빼앗아 가서 바벨론에 그냥 창고 속에 탁 처박아 놓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회당이에요. 이 회당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있으면 거기 최소한 10명만 있어도 그들은 회당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옆집 이렇게 모여서 집을 사가지고 땅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다가 항상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회당이 매일매일 우리처럼 새벽에 그들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면 여전히 회당이 있는데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된 건데요. 그것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회당을 세웠는데요. 그 회당은 이렇게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평소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중요한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예배 나갈 때도 그들은요 아이들까지 다 깨워서 온 가족이 함께 나가요. 그리고는 거기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말씀 중심이고 회당 중심인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일을 계속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인지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을 가장 많이 닮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되어지고 많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걸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는 나라가 이 한국이에요. 제가 전에 테필린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자주 많이 했었죠. 그 테필린에 관한 거는요, 사실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 안 가르쳐주는 유대인만의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 아주 미국에 살고 있는 유명한 권위 있는 제사장 가문의 목사님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목사님이 되고 엄청난 신학자가 된 굉장히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 이분하고 우리 한국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해져 가지고 그분이 이 테필린에 관한 얘기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책을 써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에게 소개를 해줬는데, 그만큼 유대인을 많이 닮은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잖아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선교사들은 대부분 자기가 사역하는 곳에서 새벽 예배를 가르쳐 가지고 그 지역마다 한국 선교사가 있는 데 가면 주여 3번 3창하고 통성기도하는 거하고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진짜 소문이 났잖아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우리 정말 간직하고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